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에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좀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듣고 계시죠? 동성애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학교에서 표시하게 되면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고 아이가 집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 동성애 관계 센터로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접근을 못해요. 그 법안이 지금 주지사 통과 법안으로 지금 주지사의 사인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의 정체성은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들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동성애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렇게 집에서 만약 그런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은 다 금지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은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자기 고유한 권리로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또 잘못되면 아이들이 뭐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혼동되고 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즉각 부모하고 분리시켜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도 없고 이런 법안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이 이런 부모한테 만약 동성애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을 하거나 하면 불법이 돼요. 이런 법안도 지금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소수의 단체가 전체 미국에 영향을 주고 법에 영향을 주고 사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목소리가 세고 그냥 발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법도 막 만들게 되고 대다수가 그걸 반대하는 불구하고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데 개인의 권한이니까 그냥 침묵하자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려고 합니다. 많은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시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3절 말씀부터 할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에 대하여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절 말씀했고 오늘 다시 13절 말씀 돌아간 이유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의미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루지 않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앞의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는 것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각인할 것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육신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산다는 의미는 그 안에 거주하다, 그 안에 머물다,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다, 삶의 방식으로 삼다 라는 말이 본문에서 살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즉 내가 육신이 내 원리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왜곡되고 잘못된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신자는 이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고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 내용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말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원리가 육신이 따르는 육신의 방법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그 가치와 또한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어떻게 해요?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살지 않습니다. 어디에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신자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탐닉하며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죄가 내 삶의 원리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육신에서 살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신자가 알고 신자 안에는 무엇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들이 신자 안에 일어났고 새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 주요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몸은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데 이 육체는 본성적으로 육체가 죄의 이 본성이 원래부터 몸이 죄로 말미암아 원래부터 몸이 악한 것으로 창조되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을 지었습니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의 다 각기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물질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체인 몸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 이렇게 표현되는 영혼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개가 함께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만들어지게 된 상태고 또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 때 이 몸은 어떤 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적으로 죄가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서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죄 없는 몸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몸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은 어떻게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신자는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립니까? 우리의 몸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다는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좌소요,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는 상태에서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죽어야 될 몸이고 죄의 죽음의 사망에 사로잡히는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은 어떻게 죽을 몸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에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신자의 상태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떤 상태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몸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말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하여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2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할 때 여기서는 영혼을 살렸다는 것이 영을 살렸다는 것이지 우리 몸이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몸은 어떻게 보면 죽을 몸이에요. 본문에서 죄로 몸은 죽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죽음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디가?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을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의 우리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죄가 우리 몸에 잘 좌수를 하고 있고 죄가 우리 몸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또한 죄의 부패성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썩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우리 몸의 구성에 대해서 몸이란 육체를 할 때 죄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할 때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 명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뭐라고 말하면 죽음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너희 몸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지배하려 있는 것이 내가 신자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내가 중생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몸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 모두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죽으면 비신자의 죽음과 뭐가 다릅니까? 신자의 죽음,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죄가 없는 몸을 잊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자의 죽음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죽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요, 죄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여전히 썩어질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몸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서 살게 했지만 우리의 몸은 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몸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 몸에 무엇인가가 죄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죄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몸의 육체 가운데 죄가 여전히 유혹하며 너희 몸을 사용해서 죄 악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죄의 충동이 너희 몸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의 11절,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의 몸의 육체에 무엇인가, 죄가 어딘가에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왜 그렇습니까? 몸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 몸에 새로운 몸을 받게 되므로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분리되어서 새로운 영 살아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육체로 우리는 새 창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를 시조로 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이 도리어 신자도 버림을 당하나 이 의미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바울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한답니다.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눈 아래를 치는 것이에요.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눈 아래가. 여기를 치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쳐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몸 안에 죄의 욕구가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잘못된 왜곡된 악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떻게 탐닉, 탐욕,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동을 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몸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본능이 사실 우리 몸이 여러분이 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능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또한 타락하여도 우리의 본능 자체는 사실은 선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본능 속에서 우리는 먹지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충동질 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많이 먹고 그저 탐식을 하게 되며 또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해가 끼칠 정도로 우리 몸을 악화시키는 이런 욕구를 우리는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의 병 중에서 영양 과대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욕망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욕망만 아니라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인가 듣고 싶고 무엇인가 보고 싶고 하는 모든 본능적인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참으로 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바깥으로 나올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죄가 그것을 충동하여서 우리에게 도에 지나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 나아가도록 죄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에서 절제하고 근신하라 하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이다. 아멘. 본문은 사실은 우상이 바치는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안 먹거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비싼 것 먹고 더 눈에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찾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것을 충동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 또한 욕망에 이끌려서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 절제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가 일으키는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더 지나치지 않게 절제와 자제와 스스로를 통제하고 하는 일들을 신자는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영혼은 살아있어요. 의를 인하여 산 것이. 하지만 내 육체는 내 몸은요 아직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죄가 아직 잔존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제 본문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어떻게 일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있어 죽인다는 것이 단어가 못 드는 말이면 이것을 초연하게 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끊어버리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동작을 멈추게 하다는 말이 본문에서 죽이다는 것이에요. 그 몸의 행실이 욕구가 일어날 때 나름 초연해지는 것이에요. 또 나는 거기서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거기 동작을 멈추게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요.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욕이라는 것, 금욕주의, 금욕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려는 그 모든 행위는 다 무익한 것입니다.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은성 수도원이라고 여기까지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총신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되게 신성해 보였어요. 되게 거룩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속사를 떠나서 숨어서 은둔자처럼 지내는 것이에요. 음식도 절제를 하고 먹는 거, 뭐 하는 거, 행위 다 절제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한 갇혀서 지나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에 떠나서 초월 상태에서 자기들이 딱 모여서 자기들의 몸과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자기들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이제 수도원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학생 때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동경이 됐습니다. 저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어떻게 하면 나도 경건하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경건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다 욕구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방식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서 너 혼자서 거기서 네가 혼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너 혼자서 지내면서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되는 방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도 그렇게 떠난 적도 없고 제자들도 한 번도 그렇게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서 경건이 이루어진다고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가리키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못하니까 금욕이 되어버리는 것이. 근데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일어난 욕망은 죽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40일 금식한 친구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했냐? 뭘 느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금식하지 마. 그러다 죽어.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정말 뭔가 초월한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 쓰러져 있으니까 한 20일 동안 누워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배고프니까. 그런데 마지막 딱 40일 끝나고 나서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막 죽은 것에 힘이 없었는데 죽으라는 소리는 뜨는 순간에 몸속에서 욕구가 확 일어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가했던 그 마음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말 하는 말이 금식하지 마. 제가 죽어. 아무 의미 없어. 병 생겼어요. 병 생겼어. 그거 하고 나서.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서 되는 것이 영으로서. 제발 성경이 가리키는 방법으로 하세요. 성령으로서 오맹시를 죽이는 것이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두신 것이에요. 어떻게 너희 몸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 누가 하냐면 성령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야.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야. 죄를 보게 하시며 내 육체가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야. 내 마음이 멈추도록, 내 마음이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내 안에 주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는 성령과 연합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너의 인생을 살아가. 그럴 때 몸의 행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에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내가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오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만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며 알며 또한 진리를 추구하며 찾아야 된다는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의 자신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것이에요. 자기의 뜻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또 일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이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8장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또한 육신대로 살면 산다는 것, 이 단어와 이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죄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즉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범한 후에는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못 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신자의 삶에서 계속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처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 예전에는 꺼리낌 없이 행하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죄라고 인식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내 마음에 들어. 누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교육됐을까요? 사람이 가르쳐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 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예전에 행하던 것들이 역겨워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행하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고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지금 다 지나는데 내가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마지막으로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죽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결코 반드시 죽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나의 본분이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책임이냐?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의부로서 나 혼자 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까? 무엇을 한 그분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거룩함은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를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시작했다면 끝도 그분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야. 그 다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이 하실 것을 따라가는 것이야. 그분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으며 내게 적합하지 않아.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스스로 주시시키는 것이에요. 의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을,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뜻은 이것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목적은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백제라고 안 가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에요.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보세요. 라고 우리가 백제라고 있다면 신자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어 터지는 거죠. 사무엘 하 7장 14절 말씀을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너로 하여금 너 또한 너의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왕위를 주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나는 너를 사울의 집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범죄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지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 옛날 성경이 좀 더 막가를 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이 내게 매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거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며 여전히 자기의 욕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성령을 주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자식이라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징계와 징계를 받지 않은 아들이 없나니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합니다.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고 산다면 거기에 대한 책망과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구절 볼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부터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제어하다는 것은 즉시 중단하다, 멈추다, 또한 행하는 것들을 대해서 그만두다, 또는 지금 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제어하다는 것이 무엇을? 육체의 정욕을 반복하지 말고 즉시 멈추고 중단하고 또한 반복해서 동일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며 악한 일들에 대하여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일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버리는 일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며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 신자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와 믿음의 사람들을 두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또한 비신앙적인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물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몸과 내 행실을 주의해서 어느 곳에 어떠한 일에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아멘.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합니다. 여러분 눈이란 것은 몸의 한 기능입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귀와 자신의 입과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팔과 자신의 다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지체에 대하여 욥은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합니다.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하여금 보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며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고개를 돌리지 말아야 할 것에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관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것이 죄의 병기로 우리가 오용되며 남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의 각 기관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과 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시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이 여러분에 계십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결과로 끝까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어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